오늘 말씀 제목 은혜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공의, 그리고 공의와 은혜,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공의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은혜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리고 공의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값없이 주고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또 긍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9장,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요, 은혜, 공의, 긍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공의를 용서를 하셨고 또 긍휼히 여기셨는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9장 말씀 한번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용서하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선한 거는, 착한 거는 상을 베풀고, 악한 거는, 잘못된 것은 심판하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없는 공의 혹은 공의 없는 은혜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 없는 공의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할 때는 뭐를 주죠? 상을 줍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상을 베풀 수가 있죠. 심부름 잘했다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또 옷을 사줄 수도 있고, 성적 올랐다고 하면은 아이가 원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이제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너가 이번 시험에 얼마 이상을 받으면 이거 해줄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워낙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기 때문에 야, 알아서 해 하면은 알아서 하나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그 기준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해, 그럼 내가 이 보상을 해줄게 하면서 얼마나 이 당근을 유도합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잘한 일에 대한 상이죠.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부모가 요구한 바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요구한 바를 이루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번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같이, 이제 어린아이 기준입니다. 이웃집에 갔을 때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이웃집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넣었는지도 몰라요. 범인은 분명히 이 아이가 맞는데, 그래서 이 자기의 자식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잘못을 묻겠죠. 야, 너 이거 어디다 놨어? 어떻게 됐어? 너 아까 갖고 놀던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어디다 놨어? 그랬을 때에 결국 찾지 못해요. 그럼 부모가 은혜가 없이 공의로, 네가 잘못한 것은 이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처벌을 할 거야, 너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 이 다이아몬드 3천만 원짜리라는데 네가 그거 벌어서 갚든지 어떻게 하세요? 다 갚아내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나가서 무슨 알바, 크고 작은 알바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쫓기다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자기의 장기를 팔든지 해야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요, 가능한 일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은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부모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도 어쩝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 잃어버렸는데 꾸중도 하고 벌을 주고 오랫동안 끙끙거리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 아이를 부모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러면 반대로 공의 없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번 연대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잘했을 땐 잘했다 우리 칭찬하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 아이 역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웃집에 갔다가 똑같이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상심할까 봐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면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이가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감사하죠. 자신의 잘못을 대신 부모가 책임져 준다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모가 이번에도 똑같이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도 부모는 계속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모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본문의 제목으로 생각을 한다면 공의는 없는 분이시구나, 은혜만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겠죠. 더 큰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많은 자녀들이,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어른들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거 분명한 문제인데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왜 나만 이렇게 가중처벌하냐고,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면서 부모는 또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 줄어들면서 모처럼 보는 아이들은 방치하거나 아니면 관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라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되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처음엔 자식이 바늘 정도 훔치는 건데 어때? 이럴 수 있지만 바늘도둑이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되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가고, 바늘 훔치던 그 버릇이 80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날 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바늘 정도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제대로 케어를 받은 어른 입장에서는 바늘 정도 훔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반복될 경우는 너 혼나야 돼 라고 분명하게 그 공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의 이러한 것들은 다 죄란다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연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죄 없이 살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얽매인 우리 육신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내용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모든 상황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시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좋은데 9장 16절부터 보면요,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반항했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잠깐의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타이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순종하는 듯 하다가 다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며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이제 많이 또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면서, 바벨론 땅에 넘기시면서 경고를 하셨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결과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느헤미야 9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주의 긍휼로, 은혜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요, 건져낼 필요가 없어요. 너네 또 그랬어?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럴 만도 한데 여러 번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지켜봐 다 이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답니다. 목을 굳게 하면서 내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보내신 그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까지는 어때요? 아이들이 말 잘 듣죠. 그래도 어쨌든 부모님의 통제 속에 따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머리가 컸다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야, 이것 좀 해라. 내가 그걸 왜 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사춘기 때 크게 반항을 안 한 것 같지만 그런 많은 그래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생각이 강해지면서 그러는데 내가 뭔가 더 알고 있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는 나의 상황을 잘 몰라, 이런 입장에서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날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약간 이런 말투로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답은 무엇이었나요? 싸우셨습니까? 뭐 싸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너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설득을 해 보셨습니까? 설득하신 분은 그 자녀 정말 효자 효녀입니다. 웬만해서는 사춘기 아이들 잘 설득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온갖 사고를 쳤어도 그냥 맞긴 했어요. 맞고 어느 순간 어머니의 그 매 통제에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결국엔 그때도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랬을 때 그냥 제가 돌아오게 된 거죠.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참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때로는 어떤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부모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재촉하거나 아니면 방관이 됐을 때 그 아이는 결국 이제 엇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남의 자식이었으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남의 자식이었으면, 요즘 우리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남의 자식이었으면 충분히 그냥 내버려 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내 자녀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하셨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그 끈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운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읽은 내용처럼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다.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를 돌이켜 왔을 때는,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우리를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뭔가 다시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만 할 것 같은데 여전히 크게 변한 것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그렇게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조상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쭉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랬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버림받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를 것처럼 보이는 분은 여기 없으시지만 혹여라도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따위가 무슨,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들은요, 주님의 은혜, 맞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죠. 근데 32절 뉘앙스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을 주님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원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 우리가 악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도 망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처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불평하고 한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종살이 했던 것, 포로로 잡혀갔던 것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요, 중간을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죄의 크신 그 긍휼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그 긍휼의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어요. 뭔 짓을 해도 사랑할 거야 작정을 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옳은 길로 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길 온전히 가십니까? 가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옳은 길로 가라고 해도 못 가는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자 그래 우리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냐 이제는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자 아마 이 상황에서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다 도장 찍고 서명 찍고 서명하고 다 우리 그렇게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굳게 맹세했지만 오랜 그 이후의 시간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제대로 지켰죠. 근데 그 율법만 지켰습니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웬 빼버린 채 그 껍데기만 지켰어요.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의 뿌리가 쓴뿌리를 가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라도 지켜라 했는데 그 안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율법을 지키게 됐지만 이제는 그 알맹이를 뺀 채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를 더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심령이 아예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거듭남,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그 썩은 그 본성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또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동시에 묵상하면서 더 이 공의와 또 은혜 이 양 기둥을 잘 붙잡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더욱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은 무엇인지 또 그 습관들로 그 죄악들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음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만 있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를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공의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내일 알파가 개강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JDTS가 개강합니다. 준비하는 스태프와 또 학생들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수능이 71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